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빵에 앙꼬가 있어야 찐빵이죠.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죠. 호떡에는 설탕 가루가 있어야 호떡이죠. 호떡을 먹는데 설탕 가루가 없다. 그러면 그건 호떡이 아니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군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국가 기밀 팔아먹고 자기 목숨만 챙기죠. 경찰은 치안과 안정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그런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욕에만, 정권을 잡는 것에만 마음이 있다면 그는 바른 정치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핵심, 그 찐빵의 앙꼬 같은 그 중심,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가슴 절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만족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만족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한 채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예배 잘 드렸는가? 헌신했는가? 봉사 좀 하고 있는가? 직분은 받았는가? 헌금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성도인지 확인하는 것, 정말로 괜찮은 교회인지 확인하는 그 질문,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인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때로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 가슴 아파 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해서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더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신자들이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을 하는데, 그 교회 가보니 그 교인의 성도가 딱 184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풀로 가동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2년 뒤에 6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200명짜리 교회가 600명짜리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체계화시키고 조직화 시켜가면서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탐방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정말로 있어야 할 그 무엇이 빠져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기업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유지하도록 너는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명짜리가 600명짜리로 늘어났다고, 부흥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오해다, 그거 착각이다. 그건 부흥한 것도 아니고 성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만에 걸렸을 뿐이다. 2년 전에는 200명의 갓난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600명의 갓난아기가 있을 뿐이다. 400명의 신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400명의 갓난아기만 늘어났을 뿐이다. 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600명의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다가소의 보모일 뿐이다. 너는 목사가 아니다. 보모일 뿐이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사역을 돌이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또 이 내용을 듣고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이 저 자신에게도 됩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인지 기업인지, 목사인지 기업가인지 모두가 다 헷갈립니다. 교회 다음이 뭘까? 신자로 산다는 건 대체 뭘까? 목회자다움, 목사다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기업 정신, 기업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정을 투자했으면 성도가 늘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팍팍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 리더십이 없으면 목사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업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손해보는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이 깃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교회가 기업을 닮아갑니다. 으쌰으쌰 전도하자, 상품 걸고 더 많이 전도하면 상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더욱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호회처럼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하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재미있어야 교회를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들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 있는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보다 왕 같은 소비자가 되어서 은혜를 소비하러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소비자처럼 단골 매장에 온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교회가 나를 섬겨야 되고, 교회가 성도들을 섬겨줘야 되고, 재미난 곳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가서처럼 아이들 몇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슴을 찌르고 귀를 찌르는 설교는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거품처럼 떠다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듯이 말씀을 듣고, 강의 듣듯이 말씀을 듣고,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 하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세상의 그런 강연과 아카데미들과 헷갈리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 예배 드렸다, 헌신했다, 그것으로 다 퉁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야성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선함을 잃어버린 야채처럼 시들시들하고,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흐느적거리는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다 그러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기가 너무 쉽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정말 있어야 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있어야 그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계의 태양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듯, 찐빵의 안고가 딱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듯,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저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이름, 긴장감 도는 이름, 두려운 이름, 무서운 이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랍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엘칸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칸나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굉장히 두려운 이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불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주고 바라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질투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관계, 누구에게만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만, 신자들에게만 질투하십니다. 또 어떨 때 질투하느냐? 특별한 상황에서만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 다른 우상 바라보고 다른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에 빼앗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또 많은 곳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라는 것이 통일교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시집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밀접하고 친밀한,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가 주어지고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가 주어지듯이 하나님과 신자에게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백성은 없는 한 하나님과 한 신자가 서로 결혼하여 독점적인 관계를 맺듯이 서로에게 100%의 마음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는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분노하고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람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자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같은 자녀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 영적인 바람이 나 있을 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리 봐도 부부 같지 않은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거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만 쯧쯧거리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내 아내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이죠.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지구상의 35억의 절반의 남자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해줘도 일단 결혼을 하면 지구상의 35억의 여자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 안에서 짝지어진 부부는 1대1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자기 아내에게 50% 사랑하고 다른 여자에게 50% 마음을 준다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아니죠. 그것은 바람난 거죠. 아내가 자기 남편은 90% 사랑하고 10%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바람나기 시작한 겁니다. 50%나 90%나 똑같이 바람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100%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나고 있으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야, 당신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많은 사람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불이 나는 겁니다. 독점적인 관계에서, 전적인 관계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가슴에 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나 있는데 내 남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줘. 나도 그렇게 할게. 이러면 그때부터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람피고 있을 때, 우리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람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100%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럴 수 없는데 혹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놓아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아예 새겨놓겠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 내 가슴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께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단에게 당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이제 내 노예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값으로 사면 노예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노예다, 그러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다. 값으로 샀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데 더 이상 한눈 팔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1년 365일 24시간 나 바라보는 것 외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100%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찌꺼기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정말로 나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아?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아무리 기적 같은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질문, 그 믿음, 정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가 이 모양인데, 내 처지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야.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기도 했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하면 노래가 나온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순종할 때, 가장 하나님 속썩일 때, 가장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돌로 치고 하나님은 모욕하고 성전문은 닫아버리고 싶어진 바로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그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 부여잡으시고 바람난 아내 쳐다보면서 사랑의 애가를 부르는 남편처럼, 나는 그래도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사랑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속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바람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처럼, 그 속속이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한 맺힌 가슴 뭉클한 애달픈 그 눈동자처럼 가슴 아파하시며 그 애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결코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 인격, 전 전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100%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신부인 우리들이 100%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째로 전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짜투리 사랑으로, 쪼가리 사랑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쓰다가 남은 걸로, 나를 위해 쓰다 남은 열정으로, 나를 위해 쓰다 남은 재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쓰다 남은 것, 그것을 우리는 찌꺼기라고 부르죠. 찌꺼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바람난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으니 그것은 바람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그러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리자니 아깝고 낯설 것도 없는데, 또 안 드리자니 괘씸 좀 깨림직하고, 그래서 그들이 드린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악의 것을 골랐던 것입니다. 어차피 번제로 드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면 눈먼 건지 저는 건지 병든 건지 훔친 건지 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다 태워버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유,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와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모양이라도 여기 와가서 이렇게라도 해주니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매우 더러워지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멸하는 불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멸하신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 대만 맞아도 그 한 대 안 맞으려고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편 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그 악한 이들을 깨부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철장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그 불 앞에 감히 멀쩡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엄청난 거 가져오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집문서 갖고 와라.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송아지 잡아서 와라.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대출해서라도 헌금해라. 이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친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친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헌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치게 헌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출해서까지 빚내가면서까지 헌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만 가지고 오지 말고, 모양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모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사모님은 어떤 구두를 살 때마다, 어떤 옷을 살 때마다 제일 처음 그것을 어디에 입고 가고 신고 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남편에게 보이고 싶은 신부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입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비록 가진 것이 두 렙돈이나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젠가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껄껄거리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포기하지 말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걸 껄껄거리지 않으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다시 결정하시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내가 분노하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